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삶의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가정마다 주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소령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잘생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생겨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아마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형을 한다고 그래요. 얼굴을 갖다가 잘생기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얼굴이 좀 잘생기면 많은 기득권이 있답니다. 면접을 할 때도 잘생긴 사람 우선으로 뽑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잘생기면 사람의 우선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생겨 봐야 되겠다 하고 얼굴을 굉장히 많이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목에 이상한 게 있어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요, 하도 잘생기려고 뜯어 잡아 올려서 배꼽이 목에까지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 거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잘생긴 것과 아름다운 것은 너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아름다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잘생긴 건 겉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요,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보화가 묻혀져 있는 광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맥을 캐면 캘수록 거기서 별의별 보화가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인종이다, 금방 얼굴을 보면 알죠. 또 딱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저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저 사람이 또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얼굴을 착 보기만 하면 다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화장을 갖다가 배워서 어떻게든지 화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떠난 분이죠. 앙드레 기밀이라는 사람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장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문 유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대에 하는 것이 화장이라는 겁니다. 30대에 하는 건 치장이래요. 40대에 하는 것은 분장이랍니다. 50대에 하는 것은 변장이고 60대에 하는 것은 위장이라고요. 70대에 하는 건 뭐냐면 끝장이라. 그렇게 보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사람이 행복하게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될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소원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사의 얼굴을 됐나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10절에 보면 지혜와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요, 우리가 보면은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집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거기에 뽑는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성령의 충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요, 거기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만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색을 변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골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내 얼굴이 빛나게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나갈 때에 우리의 얼굴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일리노이 출신 대통령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사실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같이 경합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는 게 뭐요? 그렇죠, 원숭이죠.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은 왜 미국에서 와 사냐고서 얼마나 그를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런 거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강요를 뽑는데 어떤 사람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추천해 준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왜 안 썼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틀려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천해 준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사람이 얼굴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주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 전까지 인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얼굴을 받는다는 겁니다. 40 이후부터 그 얼굴은 자기가 그 전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을 가지고 살아서 돈, 명예만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세상으로 젖어들어서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들의 얼굴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찬송 보면 455장 찬송이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나가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들의 얼굴은 잘생기지 못해도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주님의 빛이 나는 얼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얼굴, 그런 얼굴은 바로 성령 충만한 얼굴이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7장 55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우러러 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가장 모범적인 삶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주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서 계신 게 맞아요? 앉아 계신 게 맞아요? 그죠? 둘 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어서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우러러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앉아서 보질 못하시고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주님이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주님과 맞바꾸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머지않으면 내 나라에 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일어서서 그를 반질이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렵다고요 좌절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워낙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무슨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대단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4살에 소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찬양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경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아가페 교회에서 찬양대로 있으면서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아마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존 밀턴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죠.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걸릴 수 있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죠. 예수를 잘 믿어도 가정이 파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누구를 앙망하고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응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요, 세상에 눈이 감기더니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더 밝아짐을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아주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그래갖고 제가 물어보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도 그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왜 좌절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한탄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응시하고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존 밀턴이요, 그렇게 눈이 감기고 나서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걸 그가 썼습니다. 만약에 소경이 안 됐으면 그런 신라곤을 쓸 수가 없었어요. Lost Paradise로. 얼마나 불후의 작품을 갖다 남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왔지만은 하나님만 응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제가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냐 하면 제가 고향이 서교동인데 서교동에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사중창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잘해요. 내가 좀 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복사중창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같이 껴자 그랬더니 나를 안 껴주는 겁니다. 나는 그땐 몰랐어요. 자식들이 뭐 저만 잘한다고 날 갖다가 왜 안 껴주나 그랬는데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찬양대 드는 게 제일 원했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소원인 줄 몰라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찬양대에 앉았죠. 그랬더니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이 정진택 장로님이시라고 용산고등학교 음악 선생 했던 분이요. 그분이요, 날 불러더니 너 좀 오래 갔더니 너 아직 고등학교도 안 졸업한 게 왜 여기 앉았냐고. 그러고 저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찬양대 들으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도 제가 가갖고서 거기에 딱 앉아서 제가 찬양을 그랬더니 다시 날 부르면서 넌 여기 왜 앉았냐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앉아도 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셨다고. 내가 덤비니까 그럼 알았다고 앉게 하십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러 일할 때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도구로 나를 세워줘요. 너무 감격 속에서요. 그리고 그냥 우리 형님 누나들이 옷 벗어버리면 다 옷을 챙겨다 갖다가 걸고 피스를 아무데나 버리면 다 갖다 걸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 달쯤 됐는데 12월 25일 날 그때 새벽송을 돌고 나서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를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다 못하고 할렐루야 곡 하나만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석 달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서 섰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날이 됐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려서 2시에 모여서 쫙 흩어져 갖고서 새벽송을 돌다가 들어오는데 저는 서교동에서요 어느 쪽을 택했냐 하면 당인이 발전소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대인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는 게 밥을 뻥튀기 이런 거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저쪽에 당인이 발전소 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요 캔디도 아주 맛있는 거 주고요. 그 다음에 김상돈 장로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카고의 김상돈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댁에 가보면 서울시장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커피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커피를. 저는요 이래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커피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때는 커피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커피 먹는 게 그렇게 좋아서 글로 섰죠. 그리고 왜 글로 섰냐 하면은 제가 뭘 담당해야 덩치가 있으니까
그 캔디 담당이요, 이만한 푸대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캔디를 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뒤에서 까먹으면서 다니는 게 아주 재미있어서 항상 골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갔다 와갖고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석 달 동안 연습한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탁 일어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지휘자가 손이 그냥 올라가서 더 크게 하려나 보다 그냥 더 크게 할렐루야 그냥 뭐 하면서 있는 대로 할렐루야를 했죠. 다 끝났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기도하면서 있어요. 다 갔어요. 그러는데 혼자 나 있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지휘자처럼 앉아 있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안 가셨군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야, 너 좀 여기 앉아. 그러고 너 때문에 석 달 연습한 할렐루야 죽었대요. 제가 그날로 잘렸습니다. 그날로 잘려갖고 그래갖고서 네가 반음이 높아지는 바람에 아주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음치라는 겁니다. 그 음치 내가 더 잘 알죠. 나는요, 실기는 잘못해도 이 필기는 잘해서요, 그래서 항상 미는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반음이 안 돼서 음악을 못 불러줘, 노래를 못 불러줘. 그래서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세요. 너는 음치인데 내가 어떻게 음치를 고치냐고 그랬더니 자꾸만 듣는 연습을 하랍니다. 듣는 연습. 그래서 얘가 피아노 앉아서요, 도레미아를 갖다가 1년간 했어요. 미파시도를 고치려고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래갖고요,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설교 시간마다 제가 찬송하는 게 아주 제가 목표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옵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분이 나를 안 쫓아버렸다면 저는 음치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박자는 못 맞춥니다. 박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여튼 요새는 싱크페이션이 있어서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가는 벌써 끝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거 뭐 맞추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아들한테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송을 한 달 동안 배웠는데, 아빠 좀 제발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천히 됩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냥 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다가 곡에 나올 때 난 예수가 좋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내가 그걸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은 또한 한 달 반 동안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승리하리라. 그것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여튼 박자 맞추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야, 그때 내가 찬양을 좋아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찬양을 해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 받고 피차에 은혜 받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장로님을 봤다 그러면 장로님에게 잘려갖고 나는 아마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좌절 속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 나는 음치, 나는 가망 없는 사람, 아마 이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임해서 그 어려운 것, 정말 그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누구든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켜 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의 모든 분들이 잘생겼잖아요.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잘생겼네요. 난 목사님이 그냥 빈말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마 내가 여기 시카고 다니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거에 더하기, 그렇죠, 아름다운 거, 이게 귀한 겁니다. 잘생기면 뭐합니까? 아름답지 못한 거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봐서 얼굴이 수전노처럼 잘생겨봤자요,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라봄의 법칙은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지,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삼촌 라반으로부터 해서 그 분깃을 받을 때에, 삼촌, 우리의 분깃은요 얼룩덜룩한 양만 내 분깃이 되게 하고 온전한 것, 까만 것이 하얀 거는 전부 다 삼촌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냇가에 가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거기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데기를 다 까서 울퉁불퉁하게 울긋불긋하게 그렇게 해놓잖아요. 양들이 거기서 새끼를 가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가지니까 그때 난 새끼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아롱진, 얼룩덜룩한 거 됐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이 스데반이 7장에서 죽어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보면요, 용서할 때 그 얼굴이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되자면 꼬부라지면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용서해 주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워지질 못합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를 총각처럼 그렇게 보셔서 내가 항상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 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아우 저 사람 결혼했나 이런데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1년 전이죠. 11년 전에 우리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서 나가서 살더니 그 다음에 1년쯤 되니까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다니는데, 야, 손자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주 그냥 조금씩 자라는 게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있는데 한 석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그 장모님이 오셔서 아기를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밥도 해주고 이러시다가 장모님이 가셨어요. 둘이서 뭐 쩔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쩔쩔 매.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안 됐죠. 가서 봐도. 그렇다고 뭐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가고서 있다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인데 집에서 아들은 캘리포니아 가서 LA 가서 있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나가서 있고. 그러니까 집이 둘밖에 없는데 제가 오게 되니까 집이 텅 비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죠. 야, 민서가 너 집에 와서 좀 내가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신나게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요, 기저귀 가방으로 해갖고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애기 우는 거,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지 엄마한테 맡기려고 아주 금방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기도해주고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요, 제가 딱 가니까 오더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럼 아버지 집이 네 집인데 와서 살면 어떠냐. 하여튼 그날 저녁으로 짐 다 싸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속으로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그러니까요, 내가 며느리도 사랑하고 내가 딸이 없는 집에서 딸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심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딱 손 씻고 나오면은 며느리가 수건을 딱 걸고 아버님 여기 수건 있습니다. 난 요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은 아버님 진지자 서십시오. 난 요럴 줄 알았어요. 요럴 줄. 이야, 이게 꿈이더라고요. 나는 꿈인 줄 몰랐는데 그게 꿈이요, 꿈. 저는 2층에 살고 우리 애들은 1층에 살거든요. 그 2층에서 내려올 때 되면은 시아버지가 내려오는 소리가 삐그덕 하잖아요. 월요일날 내가 집회를 새벽 기도를 안 가니까 삐그덕 내려오면은 자다 말고서도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후다닥 뛰어나와서 아버님 주무셨어요. 그래야지 그게 원칙인데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빠져 자면서 안 일어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 손자가 밤새도록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했구나. 그래갖고서 그래 더 자라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 됐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는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올 때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상황은 똑같아. 일어나질 않는 거야.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요렇게 꼬부라는데 완전히 꼬부라지는 거예요.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쳐다봐도 그러니까 안 쳐다보려고 그러죠. 내 마음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집에 한 집에 살면서 어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꽉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요일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주 주자에다가 힘을 대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금요일날 됐어요. 금요일날 나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고서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 며느리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딸 같은 며느리 달라고 기도했죠. 내가 대들었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걔가 딸이라면 네가 그러고 살겠느냐. 내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 딸이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지 마 있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요. 어떻게 며느리라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콱 와서 때리는데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딸 같은 며느리 달라고 다 딸이 드디어 들어왔는데 그 딸을 놓고 내가 섭섭해서 마음을 꼬부라지고 있는 것. 요즘은요 뒤꿈치 들고 내려와.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만 피면 되는데 나 좋고 상대방 좋고 다 행복해지고 우리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데 요거 하나 못 해갖고요, 요거 하나 못 펴갖고서 한 교회에서도 팽팽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한 교회에서도 상처받고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한 교회에서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뉴욕에 얼마나 많은지 나는 시카고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부라진 마음이 필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얼굴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를 가지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 그 마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럴 때 에서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줄 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용서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